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잘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그런 높은 산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오를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조금 높은 동산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또 가깝게는 이제 주님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선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간혹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이 말씀을 대입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어떤 의를 더 내세우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은 내가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팔복은 말 그대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의미의 복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복된 삶,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밥그릇에 써있는 옛날 밥그릇에 다 복 뭐 이런 거 써있지 않습니까? 밥그릇 뚜껑에 써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복을 뛰어넘는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10절의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위로를 받을 것이고 기업을 받을 것이고 쭉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또한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영혼의 연약함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가,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은 잘나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상이 아니라 연약하고 빈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합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느 순간 기도가 줄어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절실함이 약해진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정말 절실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을 죽여서라도 다른 일을 할 시간을 빼서라도 우리 뭐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만큼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절실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눈물을 흘린다, 슬퍼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죽어져가는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영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영적인 통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을 줄입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죠.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것은 애통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도 있죠. 온유하다는 것은 단지 어떤 약하다, 힘이 없다 그런 게 아니죠. 내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간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오는데요, 의에 대한 어떤 줄임, 목마른 이런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어떤 성공, 우리가 그런 것에 더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긍휼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하심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베풀어야 되죠.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쳐가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는데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복잡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단순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어요. 화평케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관계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화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은 늘 존재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도 갈등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다 보면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화평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나 그 사람 때문에 서운해. 나 그 사람하고 다시는 말하지 않아. 여러분, 이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할 수 있죠. 왜냐,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서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존중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 사람하고 말하지 않고 난 그 사람 다시는 얼굴 안 볼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비록 우리가 사랑까지는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손해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고집 내세우고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삶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철저히 손해보는 삶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겁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오히려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내세운다?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좀 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같이 박해했다 했어요.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박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우리가
패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져주고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사람들 보기에는 져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13절, 그래서 이제 소금에 대해서,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빛이 되어야지, 난 소금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못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당시의 소금은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소금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정제된 그런 소금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 중에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소금은 어떻게 합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인데 어디다 쓰겠습니까? 밖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밖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에게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정말 사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물론 교회가 그런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건 뭡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맛을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맛을 지켜가는 삶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걸 숨깁니다. 왜 숨깁니까? 좀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편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사나 장로님들 말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들 경우에도 많이 잃어버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뭘 보라고 하십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그냥 착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바른 삶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서도요, 집안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고 다니면 누구 욕합니까? 부모 욕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들의 기준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 드리고 이런 사람, 너도 교회 가서 좀 새 사람 되라, 이런 말 했는데 요즘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어져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찔림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걸어온 걸음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